여러분, 인생을 표현할 때 흔히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저는 여기밖에 몰라요. 저보다 앞선 세대의 분이라서. 우리 최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나그네라는 말을 종종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와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나 13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39편 12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그네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런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나그네와 같이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옮겨 사는, 그 장막을 옮겨 사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는 두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두 가지 명령은요, 너는 떠나라, 너는 가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거죠. 떠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가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말씀은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가르쳐 주지 않지만 어떻게 가는지, 이 방황의 시절이 언제 끝나는지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 너를 인도한 나 하나님만 믿고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성도의 나그네 삶은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기가 어디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고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신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땅은요, 성도에게는 결코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땅을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정착자가 아닌 나그네로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시편 120편에 부제가 있는데요. 그 부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시편에는 15편이 있는데요. 그 15편 중에서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요, 예배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11시에 맞춰서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잖아요. 이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인 첫 시편인 시편 120편은 특별히 노래를 하면서 소원 한 가지를 가지는데 그 소원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에게 고향이라는 것은 안전이에요. 우리와 같잖아요. 우리가 고향,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하잖아요. 힘들면 엄마가 보고플 땐 군대 가면 이 노래 부르다가 왠지 모르게 남자들 다 울거든요. 저도 그렇게 애살 맞지 않은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엄마, 고향 생각하면 왠지 내 마음이 든든하니까. 시인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안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고향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0편은요, 나그네 삶,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을 거쳐가는 그런 나그네들이 어떤 삶을 갈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그네가 갈구하는 시편 20편에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은, 소원은 뭐냐면 바로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평안을 갖고 싶다. 내가 이 땅의 나그네 삶과 같이 야곱이 표현했듯이 130년 살았지만 그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고 치열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 평화를 내가 누리고 싶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시편 120편을 분석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20편은 샬롬이 없는,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용은 이래요. 나그네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외쳐요. 나 평화 갖고 싶다. 나는 평화롭다라고 외쳐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죽이기까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평화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내용이 이 시편 120편의 1절과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금 더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메섹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곳이 내게 화로다라고 되어 있죠. 이 5절의 끄트머리에 있는 내게 화로다라는 말은 그냥 아이고 내가 힘들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원어적으로는 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화로다, 나요. 아이고 나 죽겠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내 인생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 진짜 저주받은, 버림받은 내 인생이요. 이 지랄맞은 내 인생이요 라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통함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관해서 비참한 마음으로 이렇게 화로다라고 외쳤을까요? 이유는 5절 앞에 있는 메섹과 게달에 시인이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메섹과 게달이란 도시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메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해 연안의 야벳의 후손입니다. 이 메섹이란 도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군사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경제력이 강합니다. 어느 정도 군사력이 강했냐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이 아시리아가 메섹이란 작은 도시거든요.
이 작은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시리아가 이겨요. 이기긴 이기는데 데리고 갔던 군대의 3분의 2가 죽어버립니다. 이 도시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메섹은요, 철과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부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에스겔 27장 13절을 보면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굿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라는 곳이 메섹과 무역을 해서 철과 무기를 생산하는 메섹과 무역을 해서 두로가 부자가 됐다라고 언급을 해요. 이와 같이 강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을 가진 이 메섹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학대를 합니다. 게달이라는 도시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역대상 1장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미요,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살과.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민족은요, 이스라엘을 성경 곳곳에서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형제지간이었는데 틀어져 가지고 평생, 그렇잖아요. 가끔씩은 형제가 남보다 더 나를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마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120편의 시인이 사람에게 이렇게 외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선을 베풉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선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괴롭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현실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고, 하나님 오른밤에 뺨을 딱 맞으면 성경 그대로 나 왼쪽 때려라 이렇게 왼밤도 내밀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속이기만 합니까? 왜 나만 바보처럼 그렇게 당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오늘 시편 120편의 시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건요, 이 땅에서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바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되죠. 일단 성공하는 사람이 장땡 아닙니까? 일단 나부터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리키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남편을 전도해요. 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남편을 왕같이 섬겨줘요. 진짜 발도 씻겨주고 온갖 내가 30년 전에 했던 애교도 피우면서 내 남편을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토요일 저녁에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장어도 구워주고 잘해요. 근데 주일날 돼서 남편이 내게 하는 말이 뭐죠? 네가 교회에서 그 집사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하면 내가 교회 가겠다. 실컷 잘해줬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은 냉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사기를 안 쳤습니다. 세금도 정확하게 냈습니다. 직원들도 내가 정확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건 뭐냐면요, 친구가 나에게 사기를 쳐버리네. 돈을 갖고 튀어버리네. 그러면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로서의 삶이 내 현실을 더 목 조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할까요? 그냥 교회 사람들과 대화만 할까요? 교회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내 뒤통수 칠 수 있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됩니까? 마가복음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 속이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여기서 나 살고 싶어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신다. 하나님 예배가 너무 좋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나 그냥 교회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기를 야, 너 은혜 받았니?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 전해라. 주님께서는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20편은 이런 괴로움을 가진 시인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그네가 회복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보실까요?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환난 중에 (2절에)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에서 영혼과 같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이 말은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날 이용해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지 가끔씩은요, 하나님 저 인간 한번 날벼락 한번 보여주세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만 하나님 딱 콕 집어서 벼락 한번 내려주십시오. 죽이면 내 양심에 가책이 있으니까 살짝 요 귀땡이만 한번 이렇게 날벼락 살짝. 이거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또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이용해 먹은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만 하나님,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욕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로 사는 거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다가 우리에게는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직분이 있네요. 이 직분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안수집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기 때문에 우리 더 참아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사는 길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때 진짜 속 터지는 우리 마음을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라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힘들면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면 제 믿음의 스승들을 찾아가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제 어렸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이 부산이라는 곳은 너무 멀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저희 스승들한테 드려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 권사님들 찾아가고 집사님들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실컷 다 듣다가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라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귀찮아서 하는 말 아닙니다.
기도하자. 이제 그만 끊어. 네 알아서 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자. 되게 현실성 없는 말인 것 같지만 결국 성도가 나그네 삶을 살면서 믿음이 흔들려질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살면서 경험하고 우리에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위로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힘드십니까?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힘드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몇 주간이 제 몸이 아팠어도 저는 기쁩니다. 제가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제가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몇 명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기도하였더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의지하라입니다. 오늘 120편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내게 주며라는 것은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맹세할 때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 맹세를 누가 어기면 신이 내게 무엇을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이러한 것으로 더할 것이다 라는 맹세할 때 사용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시인도 이 형식으로 맹세하죠. 3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속이는 혀가 있으면 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맹세해야 되느냐라고 3절에 얘기한 다음에 4절에는 속이는 혀가 더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의 숯불. 속이는 것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단단한 나무예요. 이 로뎀나무의 숯불이 머리를 지져 보십시오.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그 나무가 오랫동안 탑니다. 그럼 내 머리를 지지는 고통이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 당해봤잖아요. 저만 당해봤나요? 배신당하면 어때요? 알 수 없는 두통과 알 수 없는 이 가슴 치는 한이 진짜 가슴을 찌르고 머리를 터질도록 아프게 만듭니다. 그거를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노된 숯불과 같은 이 속이는 말, 우리 스스로 결국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약을 먹어보고 좋은 약초를 먹어보고 좋은 음식을 먹어보고 한의사에게 침을 아무리 맞아도요 이 고통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고통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14장 11절에 아사 왕이 위기를 당해요. 그때 14장 11절에 말씀 틀렸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아사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결국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 살다가 지치고 핍박받고 오해받으면요, 쓰러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나그네 길에서 평안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기도는요, 토하라입니다. 시편 62편 8절인데요. 62편 8절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백성들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시로는 항상이에요. 토하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 쏟아내서,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모두 숨김없이 기도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살다가 힘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5절과 7절인데요. 시편 120편 5절과 7절에 멜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을 읽었지만 이 5절과 7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냥 우는 수준이 아니라 내 슬픔을 아신 하나님께 멜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입니다 라고 완전 쏟아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마음 삭히면 그 사람이 아픈 게보다는 내 몸이 더 아프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사람이고, 세상에서 나를 제일 괴롭히는 게 그 사람의 말 아닙니까? 말과 사람 때문에 뼈가 저리도록, 진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프잖아요. 여러분, 진짜 뼈 부러지면 기부수 몇 개월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기도가 바로 토하는 기도, 하나님께 토하는 이 탄식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고 토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날 가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라졌던 내 돈 1,000만 원이 다시 내 통장에 입금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내 말을 들어주면, 실컷 울고 실컷 부르짖으면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갇혀있던 이 응어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실컷 부르짖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내 믿음 지켜서 이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몇 년 전에요, 요 근처에 사당에 총신대가 있잖아요. 총신대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설교학 THM 과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들 중에 학교에 계신 교수님 말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는 교수님 한 2분 정도가 외래 강사로 저에게 설교학 실제 설교의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백동조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제일 잘 쓰시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거시기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수업을 배웠는데, 목사님이 한번 내가 평생을 연구했던 설교의 기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아이패드와 컴퓨터를 들고 다 목사님만 보고 있으니까 그 기법이 뭐냐면 욕 테라피다. 욕 테라피 아십니까?
욕을 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무슨 교수님이, 목사님이 욕을 가르쳐 주시나. 이분이 얘기하는 게 사실 제 나이 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백동정 목사님 나이 정도 돼야 되는데 성도들 대신 욕을 하면 성도들도 마음의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욕해주고 마음의 시원함 느끼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거죠. 백녀시야, 이 뭐시여, 이 썩을 놈아, 무릎 꿇어. 이런 욕을 해라는 거죠. 거시기 했냐? 시방 쫓게 거시기 헌디? 거시기 할래? 이런 욕을 해서 성도들로 그럼 시원하게 느끼게 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욕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토해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 너는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혼자 쓰러지지 마시고 그 쓰러질 때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토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피터 마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임종의 순간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모님이 옆에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사모님에게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사모님에게 한마디를 하시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홀로 남은 사모님에게 힘을 줬고 사모님이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대요. 사모님에게 어느 기자가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그 책들을 쓰게 되었습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받은 영광과 감격이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피터 마샬과 같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도 그저 갑니다, 또 만납시다 하며 잠깐의 이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 땅만 보며 살지 맙시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늘도 바라보며 하나님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그런 곳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시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언젠가는 돌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토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나그네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